12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같이 부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지평만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고모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잡고서 그렇게 부를까요? 3절에 보면 소고를 잡고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를까요? 5절에 보면 침상에서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뜻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 1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다는 부분이 2절 처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절 처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서 났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의 장차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를 지정해 주시고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 그 한마디가 정말로 족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게는 아시듯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이지만 저 두 아들이 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림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그렇게 알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알게 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 혈육의 관계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도 그러한 끈으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예배하며 어느 분을 경배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단어보다,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창조주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더 가깝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소고를 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고를 들라는 것,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에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소고와 수금으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와 수금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읽어드리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사용했던 악기가 무엇일까요? 장구였습니다. 장구. 저희의 선친께서도 장구를 잘 치셨는데요, 저는 장구를 잘 치지를 못합니다. 장구를 잘 치셨던 것 저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고는 우리나라의 장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수건과 대야가 그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건과 대야는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수건과 대야로 곧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십자가를 일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일상적으로는 수건과 대야를 들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다른 사람들의 이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건과 대야를 들고서 일상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구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침상에서라도 역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침상에서부터라도 역전시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역시 개인적인 삶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침상 자는 분들은 모두 다 침상에서 자잖아요. 이불을 펴든지 침대에서 자든지 개인적인 삶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침상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을 악기로 표현한다면 기쁨은 속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슬픔은 고난은 침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이 고난의 영역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영역을 우리는 이 침상이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침상이 이 밤과 또 잠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침상은 우는 곳, 병든 곳, 그리고 한숨 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현장일 수 있는 슬픔과 눈물의 장소인 침상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곳을 눈물 흘리는 그 장소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그 지점 내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 침상으로 가셔서 이렇게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침상에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라도 한숨만으로 그렇게 지으며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키시고 계십니까? 6절 이후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날 가진 칼, 사슬, 철고랑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사슬이 풀리고 철고랑이 깨뜨려 버려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결박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박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다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성도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아닙니다. 성도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성도의 기쁨이요, 또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전의 마지막은 가장 큰 역전인데요, 곧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그 영광이 나의 비전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를 일상생활과 그리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침상과 같은 삶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영광으로 끝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자신에게만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고를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기를 원합니다. 수건과 대야를 들고서 살며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의 침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곧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고를 들며 수금과 대야를 들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며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한 步한 步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얼굴의 광채가 그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침상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나며 찬양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소거를 들고 수군과 대야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그 안에 즐거워하며 애녹같이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뒤로 물러가 심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步 한 步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함께 축반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거를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침상에서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